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처럼 밝은 인생을 사는 법,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28절 말씀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또 어떤 일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빛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누구나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앞에 39권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뒤에 27권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에서 박사가 옵니다. 그런데 그 박사가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별을 보고 왔을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오는데 우리는 그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런 그림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마국간 위에 별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을 봐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 신비로운 큰 별이 두둥실 떠가지고 동방 박사를 인도해 왔다. 뭐 그런 뉘앙스의 그림을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도대체 동방 박사들은 무슨 별을 보고 왔을까? 그래서 신학자이자 그리고 최초로 메시아의 별을 연구한 분이 천문학자인 케플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국의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임들이 있고 또 세계에도 유명한 과학자들, 크리스찬인 과학자들이 계십니다.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별을 보고 왔느냐?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의 그 이동 경로를 연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의 모든 별자리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기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지구에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토성이 지나가고요. 토성은 우리 1년에 한 번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저 토성은 29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년이 토성은 29년이에요. 그래서 토성이 저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목성이 돌거든요. 이 목성은 11년마다 한 번씩 돈답니다. 목성은 11년, 토성은 29년.
그러니까 목성이 훨씬 빨리 돌아요. 지구는 엄청 빨리 돌고 있고요. 목성은 돌고 토성은 좀 천천히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목성이 빠르기 때문에 토성이 저렇게 지나가면 목성이 뒤따라와서 샥 지나가 버립니다. 저게 언제냐? 20년마다 한 번씩 있다는 거예요. 20년.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그게 20년에 한 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볼 때 목성과 토성이 지나가다가 목성이 이 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이 어땠느냐? 토성이 지나가고 목성이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춤을 춥니다. 그러더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년에 한 번 있는 현상이 아니라요. 854년에 한 번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왜 저런 현상이 왜 토성과 목성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로 와서 다시 앞으로 가느냐? 실제적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지구가 돌다가 보면은 목성이 따라 움직이는데 왜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면 옆에 있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저 자리에 있을 때 빨리 회전을 하기 때문에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854년에 한 번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프로그램이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데 저게 예수님 오실 당시의 하늘의 모습입니다. 지금 화살표, 저게 앞에 있는 화살표, 그러니까 제 쪽에 있는 화살표가 토성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화살표가 목성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별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기록하고 하늘의 뜻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목성과 토성이, 지금은 별도 잘 안 보이지만은 예전엔 육안으로도 측정이 관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목성과 토성이 가다가 뒤로 슬쩍 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눈으로 봤을 때 태양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요. 목성과 토성이 다시 가다가 한번 다시 보면은요. 목성과 토성이 가다가 저게 뒤로 살짝 와요. 이게 천문학자들 보기에는 깜짝 놀랄 현상입니다. 뭐지 저거? 이게 언제냐면은 기원전 7년 5월 달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7년 5월 29일쯤에 저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깜짝 놀라서요. 저게 뭐지 하고 알고 있는 예언인지 아니면 연구를 시작했는지 그랬는데 이 별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별의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예언한 기록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동방박사 아닙니까? 그 동방에 가장 유명했던 예언가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저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했던 그 유명한 예언가가 동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민수기서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별을 통해서 이 땅에 왕이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서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가운데 저 밝은 빛이 하나 지나가는데 저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지나갈 땐 저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다가 태양이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별이 다시 나타났거든요. 태양이 지나가면서 목성과 토성이 다시 나타나는데 저렇게 살짝 겹쳤다가 뒤로 같이 한번 우리 추실까요? 하면서 뒤로 한번 댄스를 추고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둘이 만나서 한번 살짝 흔들었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 3개월 걸립니다. 우리 지금 잠깐이지만 저게 3개월 걸리는 일이에요. 3개월 동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방의 박사들이 토성과 목성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연구하면서 갔는데 별이 안 보이다가 다시 만나 보이는데 토성과 목성이 겹쳐서 밝은 빛을 내면서 서로 춤을 추고 진행을 하는 것을 동방 박사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보니까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어디서 났어? 하고 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아내면 유대인을 왕으로 오는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태양이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다가 그러다가 태양이 지나가면서 저 별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주위에 태양이 없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목성과 토성에 겹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동방박사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12월 5일에 태양이 지나가고 목성과 토성이 다시 보여서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무릇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854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기원전 7년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기원전 861년에도 있었고요. 기원전 7년에도 있었고요. 기원 후 848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300년 전에 1712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BC 7년일까? 왜 기원전 7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왜냐하면은 다니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이십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꾸는데 마음에 번민이 되어서 괴로워졌습니다. 꿈을 꿨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에 나라에 있는 온갖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꾼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꿈을 알려줘야 되는데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다니엘서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술객과 박사들이 무슨 꿈을 꾼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들 당황하고 있는데 해석 못하면 다 처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해져서요 당시에 지혜로웠던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시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서 왕이 꾼 꿈은 이러이러한 꿈입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을 보았는데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는 한 신상을 보았다. 상을 보았다. 느부갓네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 꿈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주는데 첫 번째 머리 금이 뭐냐? 바벨론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제국이 태어나는데 은혜 제국, 페르시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 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은 곱상하게 하는데 지금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지금 망할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목숨 걸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철의 나라가 있고 세 번째 동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뭐냐?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저 동의 나라는 그리스, 그리고 철의 나라는 로마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역사를 다스릴 나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뜨인돌에서 저 발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거든요. 발해 시대. 로마가 다스린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느 때 오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발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철하고 진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 왕 시대에 오셨는데 이 헤롯 왕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그리고 에서의 그 후손이 에돔 족속이라고 그래요. 에돔 족속의 뜻이 무엇이냐? 불다라는 뜻입니다. 진흙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탈취했을 때 그때에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메시아가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하나의 집안 문제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예표하시는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 지나가고 그리스 시대 지나가고 로마 시대에 진흙에 해당되는 왕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요. 지구가 몇 번을 돌아야 되느냐? 여러분 3994번을 돌아야 되고요. 목성은 336번을 돌아야 되고요. 토성은 135번을 돌아서 854년에 하늘에서 세팅이 되어지고요.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로마가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진흙의 족속에 해당하는 에돔 족속의 출신의 왕이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만 틀려도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노스트라다무스, 우리 어른들은 아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이분이 예언을 한 것을 뭐 사람들이 400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1500년대 사람이거든요. 1999년에 마왕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세계가 종말을 맞이한다. 여러분 예언 하나 틀렸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 사람들 기억에서 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1996년까지 활동했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바바방가 아세요? 여러분 이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였는데요. 그런데 2010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예언했다가 맞지 않아서요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 누구냐? 일본의 만화가 타츠키 류오라고 하는 이분이 쓴 내가 본 미래, 올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분 예언한 걸 보니까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프레드 머큐리, 오자키 유타카 유명한 가수의 죽음을 예언하고 뭐 한신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 예언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2025년 7월 5일에 동일본 대지진보다 3배나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서 일본 해안의 30%가 수몰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실제로 6월 달부터 7월까지 여행들 다 캔슬되고요. 그리고 6월 말 7월 초에 평상시에 오는 일본 관광객이요, 여러분 83%가 줄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안 왔어요. 그때 저는 한국 갔거든요. 우리 딸이 뭐라 그러느냐, 치사하게 자기 혼자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그죠? 그래서 아니 여기 일본 가란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떡하냐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던데요. 그럴 일 없으니까는 안심하고 살아라 그러고 다녀왔는데요. 7월 5일에요. 아무 일 없이요 지나갔습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언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은요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은요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못 맞춰서 문제입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언은. 근데 못 맞춰서 문제인 거예요.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한번 소송을 일으켜 보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많은 사당들이 있는데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 예언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역사입니다.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나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세상의 모든 신과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하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보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나 너희는 못하지.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일을 확실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4절에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눈에 등불은 눈이라.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성경의 요나의 표적밖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말씀의 기적입니다. 요나가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런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12만 명의 이러한 시민들이요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인생이 밝아집니다. 이 말씀 내 말씀입니다 하고 믿어질 때요. 그때요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염려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인생이 어두워질 때 있지 않습니까? 가난으로 어두워지고 질병으로 어두워지고 인생의 고통과 슬픔으로 어두워질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붙들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당대에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이 세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노아의 마지막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어서 결국에는 막내 아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기록이 맞춰져요. 여러분 600년 넘게 의인이었고요. 완전한 자였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노아였는데 그 마지막 인생이 술을 만들었고 인류 최초의 술 만든 사람이 노아입니다. 술을 만들었고 그리고 취해서 발가벗고 자게 되어지는 이러한 기록으로 그 기록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술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생이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여유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여유로웠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래서 술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은 뭐예요? 결혼하고 출산하고. 저 한국에 가보니까 여러분 결혼이 기도 제목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결혼 그러니까 좋은 이 배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이 가정들도 있고요.
그리고요. 또 번성은 뭐냐면 취업과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해결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출산하고 그리고 가정 이루고 그리고 돈이 넘치고 취직 잘 되고 그리고 막 충만하고 풍성하고 이러면 우리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 죄에 나가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에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에 거듭거듭 하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눈에 보이는 것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마음은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의 빛이 어두워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두워지고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빛이 밝아질 때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두워질 때는 여러분 기도의 지혜예요. 가난 풀어주시고 이 병 고쳐주시고 이 인생을 고쳐주시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여 내가 붙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방에 그 원인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 치료. 우리는 목이 아파서 가면은 목에 침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목이 아파서 가니까 무릎에 침을 놔주더라는 거예요. 무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목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무릎에 침을 맞았더니 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 치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괜히 우리에게 환난 고통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원인 치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을 고치고 가난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고통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혼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구국의 영웅이었고요. 큰 용사였는데 이분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 잡아왔는데 우리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시면은 그 선지자가 고쳐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아람부터 다른 나라 여행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아람부터 사마리아까지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그래서 엘리사 집 앞에 섰는데요.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살이 돌아가서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아만은 무엇을 기대했느냐? 표적을 기대했거든. 눈에 보이는. 노하면서 물러가서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나라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훨씬 더 멋진 강물들이 많지 아니하냐? 내가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받지 못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안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뭐 기도의 문이 닫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뭐 기도의 문 그냥 하면 되지. 하여튼 기도의 문이 닫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배를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여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해지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말씀 들은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토요일 새벽까지 그 성대 폴립인지 결절인지 하여튼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새벽 기도 마쳤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고치셔야 우리도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대로 버틸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알아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성대 결절이든지 폴립이든지 하여튼 수술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입원을 해야 되고요. 전 그냥 갔다 와서 톡 뛰고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이틀 입원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 수술 받으면요 6개월 동안 조심해야 된답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노래 같은 거 부르면 큰일 난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느냐? 예전 목소리로 안 돌아온대요. 목소리가 변해버린답니다. 뭐 예전 목소리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읽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이렇답니다.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술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거기 부목사님이 성대 결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대 결절이 그 혹이 어느 순간에 나았길래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는 그 혹이 떨어져서 나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폐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할 때 들어오면은 이 폐에 박히면은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큰 문제가 되어지는데 아무 밖으로 튀어나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대요. 그래서 아멘 그랬거든요. 화요일부터 목소리가 풀리더니요. 수요일부터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지금 찬양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혀가 암이었는데 나은 것 같다. 에이 그런 일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어지고요. 안 믿는 자에게는 그냥 그런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 아멘입니다. 인터넷 설교를 듣고도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도 고쳐주시는데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때 드린 말씀이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고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딱 달라붙어서 내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로고스가 변하여 내 말씀 레마가 되어질 때요. 오늘 나아만 문둥병까지 고쳐지고요. 대사를 행하시는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